오늘 오후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 그 송구영신 기도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가 같이 또 읽고 기도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십자가로 모든 것을 허무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시고 참 화목을 또 평화를 주셨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가운데 막힌 담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막힌 담이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지요. 지금 에베소서 말씀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이미 거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또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유대 교회를 만들고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방 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분리가 되어지느냐? 그것이 아니지요. 이제 너희들은 같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운데 막힌 벽을 허무셨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주 안에서 하나다. 더 이상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동일한 시민이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로마 세계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인 자들이 있지만 에베소서 같은 지역은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곳에 정착한 고위 퇴역한 관료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얻어서 살고 있지만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인이 되는 것에 의해서 한 시민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민족들이 주 안에서 한 시민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셨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여기서 말을 하고 있지만 실은 여기에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셨다. 그래서 십자가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가로대가 있고 세로대가 있는데 이 세로대가
하늘과 땅을 분리된 그 하늘과 땅을 하나로 십자가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대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혔던 담을 십자가가 또 하나로 연결을 시키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졌고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주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졌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셨고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 혈통적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 주장하는 이들, 또한 나는 후천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모든 그 주장들을 폐하고 모든 인류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재직수련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6장 성도의 교제에 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성도의 교제의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 성경 구절 중에 하나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먼저 같이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6장은 성도의 교제에 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성도의 교제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 뿌리가 무엇이냐, 그 뿌리로부터 나와서 성도가 교제하게 되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먼저 서론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1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연합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고난, 죽음,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분과 교제한다. 또한 사랑으로 서로 간에도 연합하였기 때문에 서로의 은사와 은혜에도 참여함으로 서로 교제한다. 이들은 공사 간에 속사람으로나 겉사람으로도 다른 지체들의 선에 서로 이바지하게 하는 의무를 진다. 여기 성도의 교제에 관해서 먼저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끼리 교제하기 전에 우리는 각자가 그리고 모두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사람들이다. 그 교제가 기초가 되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누군가? 그것은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연합한 사람이다. 지난 주일에 교회가 눈에 보인다, 또 보이지 않는 측면도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한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십니다. 이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이 연합은 세상의 어떤 연합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것이요, 또 인간의 논리로 또한 인간의 어떤 경험으로 풀 수 없는 신비한 일입니다. 가장 신비한 일이고 또 가장 강력한 것, 그것이 우리 각자가 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신비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라고 종종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교제의 기초가 된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기 이전에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이 되어져야 성도의 교제가 참된 교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여기 표현에 하면 그분과 교제하고 또 그분과 계속해서 교통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교제가 있고 그리스도의 고난과도 우리가 교제를 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도 교제를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우리가 교통을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과도 우리가 교통을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또 교통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한 것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보시고 우리의 것을 그리스도에게 씌우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 간에 교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미 동참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때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도 이미 하늘로 올라가서 그곳에 앉았다. 앞으로 앉게 될 것이다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하늘나라에 가 있다. 왜? 그리스도께서 가셨기 때문에 몸인 우리도 그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가 있지만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나라에 앉아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죠. 도무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연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먼저 든든하게 기초로 놓아야 하겠다.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한 자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오신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늘 올려드려지고 있습니다. 상호교통이 있죠. 물론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머리의 지령을 받아서 몸이 움직이지만 그러나 머리는 몸과 따로 노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그게 분열증 아닙니까?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것뿐만 아니라 각 지체들이 따로 놀면 그걸 분열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는 따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진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져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교제를 합니다. 이 교제는 오늘 그 신앙고백서에도 나와 있듯이 사랑으로 서로 간에 연합하여서 서로의 은사와 은혜에도 참여함으로 교제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거기 관련 성경 구절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이다. 한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다. 하나지만 다양성이 있다. 다양성 안에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다. 이것도 참 말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교회, 성도들, 모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 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양하지만 다양한 지체의 역할을 하지만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서로의 은사와 은혜에 참여했다. 교회에서 보면 요즘 문제가 되는 것들이 직분자 간의 갈등 아닙니까? 목사와 장로 사이의 갈등, 또 장로와 집사 사이의 젊은 집사 사이의 갈등, 그리고 직분자와 직분을 받지 못한 분들 사이의 갈등, 또 더 나아가서는 남녀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세대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왜 그런 갈등이 생깁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 직분자가 받은 직분은 그 개인이 받은 직분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주신 직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직분을 받지 못한 우리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큰 은사,
뭐 은사가 뭐 크다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보면 은사에 관해서 어떤 게 큰 은사냐 막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누가 좀 중요하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사를 받지 못한 분이 어떻게 합니까? 야, 저 은사를 왜 나에게 주시지 저 사람에게 주셨나?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내가 이 은사를 특별한 은사를 받았으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서 특별한 그런 지위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 그거 인정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것 가지고 직분을 받은 것 가지고 받지 못한 그런 분들 사이에 충돌이 있거든요. 갈등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성도가 받은 은사, 한 성도가 받은 직분 거기에 나머지 성도가 다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교제다. 각자가 받은 것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서로가 받은 은사와 직분에 같이 참여한다. 같이 나누어 그것을 받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가는 관계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가 직분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냐, 또 누가 특별한 은사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것이 아무런 문제거리나 또한 다툼의 요소가 될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서로 은사와 직분으로 서로 연합되어서 교제하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에 대해서 책임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셨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성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은사는 내가 가진 특별한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를 책임지라, 교회의 짐을 나누어지라 라고 하셔서 주신 것이 직분이요 은사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1항 마지막 문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사 간에 공적으로든지 또 사적으로든지 속사람으로나 또 겉사람으로도 다른 지체들의 선에 서로 이바지해야 되는 의무를 진다. 성도로서 우리가 받은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성도로 부름을 받고 나면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고 또한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 14절 관련 성경 구절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한 것이다. 근데 본인이 가진 것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누어 주는 것이지만 나누어 주면서 본인도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피차 위로를 받기 위한 것이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전한 복음을 받는 이들이 있을 때 전하는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종종 위로의 말씀을 해주면 그것을 받는 사람만이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그 위로의 말씀을 받는 자가 있을 때 전하는 자가 동일하게 위로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자기가 가서 세운 교회도 아닌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빚진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빚을 졌다. 빚을 졌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자기가 빚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있으니까 그냥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빚을 졌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것이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 때문이요.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지금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 됩니까? 나는 안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불러주시고 복음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안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심지어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빚진 자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다. 그래서 먼저 믿은 것,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닌 것이죠.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복음을 전한다. 값없이 나는 이 복음을 전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이제는 교제한다는 것은 내가 나누어 주고 또 다른 성도를 통해서 받고 그렇게 해서 주고받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주고받는 이 관계, 이 의무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한다라고 할 때에 어떤 것을 나눌 것인가, 그것을 여기 2항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2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은 고백으로 서약했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상호 덕을 세우기 위해 행하는 여타의 영적 봉사에서 또한 필요에 따라 힘이 닿는 대로 외적인 짐들을 서로 들어줌으로써 거룩한 친교와 교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 교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느 곳이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확장해야 한다. 성도들은 고백으로 말미암아 서로에 대해서 서약한 자들이다. 나는 내가 예수님께 믿는다고 고백했고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내 신앙의 핵심이다.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나는 하나님만 나 혼자 잘 섬기면 된다. 이게 이제 불교적인 생각이죠. 혼자 수도하고 혼자 각성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결코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지난 주일에도 교회를 떠나서 특별한 방식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표현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서로에게 지금 고백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서약한 관계가 되어졌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를 서로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예배를 가지고 다른 성도와 다른 교회와 뭐 나눌 게 있습니까? 그냥 예배는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예배가 통일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걸 여기서 이제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교단 안에서 예배도 다 다른데 이 예배가 통일될 때에 물론 모든 순서가 다 동일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그것이 아름답게 잘 갖추어서 드릴 때에 그 예배가 곧 성도의 하나됨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우리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교제하면 이게 이제 하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됨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와 교제할 때에 무엇으로 교제하는가? 예배로 교제를 합니다. 어떤 행사를 하면서 같이 행사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속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은 예배다. 이 예배가. 그럴 때에 그 교회와 하나 되는 것이죠. 그 교회 성도와 하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것이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 여기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서로 나눔으로 우리의 하나됨, 우리의 교제가 시작이 된다. 그걸 여기서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봉사를 해야 된다. 이 영적인 봉사는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결코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성도보다 영적으로 엘리트다, 앞서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은사는 다른 성도들의 덕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은 나의 고유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나눔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가 참 교제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말을 하고 세 번째로는 아주 구체적이죠. 이게 집사의 일인데요. 힘이 닿는 대로 외적인 짐들을 서로 들어줌으로써 거룩한 친교와 교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외적인 짐들을 서로 들어줘야 된다. 긍휼의 사역을 교회가 베풀어야 된다. 지금은 이게 대부분의 일이 국가의 영역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복지국가를 세우니까 국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죠. 매달마다 얼마씩 뭐 그렇게 지원도 하고 나이 드신 분들 또 홀로 있는 그런 가정들 이렇게 해서 돕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원래는 이 일을 해야 될 부분이다. 물론 교회가 재정이 넉넉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측면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것이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그건 상관없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집사를 세워주신 이유는 외적인 짐을 서로 들어주도록, 그 일에 앞장서도록, 그 일에 모범을 보이도록,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져야 되는가, 그것을 훈련하도록 하나님께서 집사의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세 번째, 외적인 짐을 서로 들어주는 것, 나누는 것, 이것이 또한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일 수도 있고 제일 끝에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측면임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한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교회 안의 성도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교제는 우주적인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성도의 교제가 확장되어야 된다. 불신 사회로까지 확장된다. 뭐 봉사해야 된다. 사회봉사. 그래서 요즘 뭐 어떤 처음에는 선교관을 짓다가 그 다음에는 뭐 이 사회봉사센터를 짓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음으로 서로 교제하는 이것이 전 세계로까지 확장이 되어져야 된다. 믿는 이들이 서로 연합하는 것. 그 한국 교회가 연합운동을 많이 하는데요. 신앙 고백의 근거 없이 할 때에 하나의 행사로 끝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부활절 연합 새벽 기도회 뭐 이런 것들,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하기 전에 교회가 평상시에 서로 주 안에서 하나됨을 조금씩 확대해 가서 전 세계로까지 이 교제가 확대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당회 차원에서는, 대교회 차원에서는 이 7위회가 앞장서서 다른 교회와 어떻게 주 안에서 연합을, 성도의 교제를 확장시킬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강당 교류를 합니다. 또 우리가 몇몇 교회와 더불어서 신앙 강좌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같이 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만나서 같이 서로의 신앙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같이 한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죠. 노회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남서울노회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개혁파 교회 그 한 노회와 더불어서 자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우리 고신총회 한 노회와 더불어서 자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회 같은 경우에는 총회에서 총회를 열면 해외의 사절들이, 자매 관계에 있는 사절들이 와서 우리 고신총회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위해서 제대로 그 신앙 고백을 잘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앙 고백에 있어서 우리 같이 하나 될 수 없다 하면 그 관계를 이제 끊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좀 광범위한 측면이지만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에 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끼리의 관계만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까지 그렇게 확대해서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할 때에 이 부분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3항인데요. 그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착각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을 여기 3항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누리는 이 교제가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그분의 신격의 실체에 참여하게 하거나 또 어떤 측면에서든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긍정하는 것은 불경하고 망령된 일이다. 또한 성도로서 서로 나누는 교제는 성도 각자가 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소유권을 빼앗지도 않고 침해하지도 않는다. 자, 성도의 교제의 두 측면을 말했죠. 첫 번째로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성도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신비한 연합을 했다고 할 때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모든 불의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져서 그분이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이 교제는 우리와 그리스도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신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이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많은 이 이교 사상에 이런 신격화 사상이 있거든요. 우리는 신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신이다. 우리가 신이 된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늘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히 피조물로 남고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히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 구분을,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려서는 안 된다. 모든 범신론 사상이 바로 이런 것으로부터 나오거든요. 신으로부터 이 세상은 일부가 뚝 떨어져 나와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일부가 떨어져서 나와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계는 신의 일부죠. 그러니까 신에게로 자연스럽게 흡수가 됩니다. 이게 범신론 사상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되었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신격에 그렇게 흡수되거나 거기에 포함되어져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교제하지만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 인생일 뿐이다. 이것을 놓치면 이단으로 잘못 나아가서 요즘 그 소위 말하는 이단들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해지면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 이런 사상들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들끼리 교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나누는 관계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생활,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걸 다 흡수시켜야 된다. 통합이 되어져야 된다. 그 사상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여기 관련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마지막 그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닙니까?
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끔찍하게 이제 즉시 이제 남편과 아내가 같이 이제 죽게 되는 이제 그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들의 죄악이 뭡니까? 이 두 사람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바치지 않았습니까? 안 그러면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까? 일부를 바쳐놓고 다 바쳤다고 말했기 때문입니까? 무엇이 잘못입니까? 초대교회 때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교회의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놓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부부가 저렇게 하면 우리도 교회에서 이름을 얻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죠. 그래서 땅을 팔아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숨겨놓고 이제 사도 앞에 내놓으면서 이게 우리가 판 전부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 하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 그 땅이 너희 땅 아니냐, 그것을 팔고 난 다음에도 그 돈이 너희 돈 아니냐, 너희가 그대로 가질 수 있다. 강제적으로 빼앗은 게 아니죠. 안 내놔도 됩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어떤 이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내놓는 일이 있었죠. 근데 이들은 자기 이름을 얻기 위해서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내놓고는 우리가 이게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한 측면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내놓아라, 사유재산 같은 거 이제는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헌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누는 것,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다 내놔야 된다. 대부분 이단들이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헌신의 척도를 얼마나 헌금했느냐, 얼마나 시간을 교회를 위해서 드렸느냐, 그것 가지고 헌신을 이제 청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일어난 일은 정말 초자연적인 일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발적으로 내놓았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그 소유를 교회의 것으로 그렇게 만들거나 하는 이런 공산주의적인 그런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대로 자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아서 평균케 하는 것.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다 있지만, 여전히 유지되지만 교회 안에서 참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그 교회의 본질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할 때 종종 이제 이런 것을 가정하고 설교를 하는데요. 이제 내가 하는 설교가 과연 복음에 합당한가, 그걸 어떻게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은 한국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이건희 씨 같은 분이 교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매일 나가서 물건을 팔아서 하루하루 겨우 연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반대 사회 형편에 처한 분이 있죠. 자, 그러면 설교를 했는데 두 분이 같이 그 설교를 듣고 반응을 합니다. 이 돈을 가장 많이 가진 이분이 오늘 목사님 설교는 정말 참 복음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가장 가난한 그분이 와서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말했으면 저는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왜? 어느 한쪽 사회 계층,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각색을 한 것이죠.
두 분이 다 와서 동일하게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게 복음을 바로 전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겠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를 편들거나 또한 부자를 편드는 게 아닙니다. 여당을 편들거나 야당을 편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특별한 계층, 특별한 어떤 당리 당략 그것을 복음과 동일시할 수 없죠.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주적인 것, 교회가 우주적이고 보편적이고 성도의 교제가 보편적이라고 할 때에 복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다 같이 죄인이고 다 같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존재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다라고 받는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구분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냥 뒤섞어버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의 분명한 구분이 여전히 있고 성도들이 각자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리,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정말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나눌 때에 그것이 참 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이 사회에 가장 큰 소망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제일 지금 문제되는 것이 통합 아닙니까? 너무 갈갈이 찢겨지고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 통합을 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갈갈이 찢겨지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교제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최근에 유명하게 뜬 그 드라마가 응답하라 이런 제목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응답을 해야 되는데 각자 이제 따로 노는 직분들끼리 그리고 성도들끼리 사회 계층으로 또한 세대 간에 그렇게 모두가 나누어져 있어서 한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됨이라는 것은 요원한 그런 형편을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재직수련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교회도 사회와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참 이 하나됨, 성도의 교제 이것이 가장 큰 숙제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다. 우리가 매달마다 한 번씩 이제 성찬식을 가지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시위하고 내 눈으로 보는 것이거든. 내가 맛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 보여주기 위해서 성찬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성도 모두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보라고. 저 성도와 당신이 하나다. 너와 저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다. 아무리 다르고 아무리 서로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 그다음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 그 고민 이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일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았고 오늘은 성도의 교제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나눌 수 있는 자들로 부름받았다. 우리의 허물도 같이 나누고 또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은사들을 나누어서 서로를 복되게 하고 또 서로의 구원을 이루게 돕는 이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나는 나 혼자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다른 성도들이 있어야 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되지 뭐 다른 사람이 필요하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자가 되셨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의 구원이 풍성해져 갑니다. 나와 생각이 맞고 뜻이 맞고 죽이 맞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어야 그게 교회가 재미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는 얼굴 볼 일도 없고 만나서 이야기할 이유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같이 모여서 교제하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의 교제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교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주 안에서 서로를 온전히 받는 이 일, 또 이 연습을 잘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은 직분으로 또 받은 은사로 서로를 아름답게 섬겨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든든히 서고 그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